피는 못 속인다 라고 하는 여러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줄 압니다. 부전자전이니 혹은 모전여전이니 하는 이런 붕어빵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요, 참 우리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는, 인지하는 그 어떤 삶의 그 생사고락이나 뭐 지금 이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삶 가운데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전부고 실체인 줄도 누구나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이 실체라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내가 지금 느끼고 사는 육체, 피조물 세상과 육체라는 것은 이건 껍데기다. 피상적인 존재다. 여기는 생명이 없으니 이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닿지도 않고. 우리 속에 사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예? 영이 뭐예요? 영이. 그게 나의 실체거든요. 근데 영이 내 실체고 원형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그 감각을, 인지를, 그 감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저 자신부터 자체가 인지가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 인지를 못해요. 자기의 영이 있다는 존재의 사실조차도 인지 못하고 살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성경에 비밀이 많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죽는다. 이런 것이 지금 너무 실감을 못해요. 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영이 실체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먼저 있었다. 그 말이야. 영으로. 영이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천국에 있었다. 배웠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그 지식은 있어요. 근데 지식뿐이지. 그래서 내 영이 고향이 천국이고 본향이 천국이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실감을 느끼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기독교에서 결정적으로 알려줘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뭐예요? 내가 천국의 영으로 도대체 영이라고 하는데 어떤 존재로 내가 천국에서 살았는가? 내 영이. 예? 그리고 천사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가 천국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 영이. 예? 이런 거 가르침 받은 적 있어요? 이거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하면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목회자가 이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걸 누가 증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럼 하나님과의 사람의 영의 관계는, 그리고 천사와 우리 영의 관계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왜 천사는 가만 놔두고 왜 사람만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는가? 이런 것을 좀 누가 생각해 하고 누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자가 그것을 깨달아서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정말로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 쓸모없어요. 헛돼요. 왜? 나의 정체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존재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정체를 모르면 나의 존재와 정체성도 몰라요. 이런 걸 모르고 산다는 신앙생활이 이게 뭐예요? 아무 쓸모없어요. 왜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삶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므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러면 육체라는 존재가 삶이 그렇게 헛되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영이 그게 실체라 보면 영이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것이 기독교예요. 네? 주의 종들이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을 돌보는 신앙생활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저 자신부터도. 왜요? 안 가르쳐줬어요. 몰라요. 제가 영이,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구원받는데 영이 어찌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영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의 삶이에요? 알아요? 보잖아요. 자, 지금 설교가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지금 나오는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보세요. 전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영의 속사람이 알아들어서 깨우치고 그 실체의 원형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영의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 구약은 거의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으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닮으라고 그래요. 그럼 닮으라는 얘기가 뭘까? 닮으라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닮았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유전자라고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가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그 피는 못 속인다는 거. 오전자전, 부전자전, 붕어봐 그 소리가 이 유전자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자기 닮은 사람, 예수님은 꼭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원해서 그 창조를 위하여 어떤 존재로 천국에 있었는데 육체를 입혀 세상에 보낸 것이 사람이다, 아담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정체를 모르고 세상에 와서 그냥 막연히 산다? 참. 어? 그러면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거예요. 여기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해석법이 분명히 주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 만물에 다 제짝이 있으니까 제짝을 지워서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냐면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반드시 해석을 해라는 지시와 명령이 있어요. 네? 이게 꼭 지시 있어요. 이 지시를 어기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자세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제짝을 짓는 거, 성령의 감동된 해석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지금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라고는 존재.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이렇게 창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라고 해라. 그러고선 둘이 짝지어라. 직장이 하나에서 분리된 거니까 직장을 지어서 생명을 잉태시켜라. 그래서 육체의 부부의 뭐예요? 창조의 원리, 내력, 그리고 법칙 이런 것들로 아주 장황무하게 아주 상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육체의 부부의 원리를 말씀하시더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가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영적 부부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본체에서 지체를 빼내가지고 그 지체로 하와를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서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가지고 생명을 잉태시켜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영의 진짜인데 그게 실체인데 그게 생명인데 예수님의 본체에서 우리가 파생된 지체로서 예수님과 반드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생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진짜를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연관시켜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떤다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직장을 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왜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죽어도 안 해요. 아주. 어쨌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데 왜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육체의 본체에서 육체의 지체를 빼내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창조됩니다. 여기서 참 대단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예수 믿으라 말아야 솔직히 하죠.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으라 말아요. 참 세상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안 가르치고 앉았으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창조를 해야만 있는가? 왜 남자에게서 남자의 본체에서 왜 갈비뼈 지체 하나 빼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면서 이게 남편과 아내고 그래서 뒷짝을 져가지고 사람의 자식은 생명의 자식을 잉태시켜라 탄생시켜라 하는 것을 지금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과 이게 제짝이라고 말이에요. 제짝. 하나는 육체의 세계에서 하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새 탄생 잉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읽겠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은 좀 연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왜 이게 큰 비밀이라고 했는지. 성경을 천정만동을 하면서 읽어봐도 관심을 안 해요. 참.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꼭 친자로 지금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자,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9절이나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려고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선택하고 예정이다. 하나님 천년배를 첫아들을 그 종자를 씨를 삼아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 가지고도 되는데 왜 특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려고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 짝지어져서는 본체와 지체로 짝지어져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 했더니 뭐를 졌어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시 지체를 파생시키려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꼭 닮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을 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잉태와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친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죄 사함 없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전자 없이 친모가 될 수 없고, 이런 친모 없이는 하나님 친자가 잉태와 탄생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는 예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그 유전자로 계승을 받은, 전수받은 그러한 이 친모가 예수님과 짝하고 하나님 친자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예수,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지금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를 지금 전부 믿고 앉았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유전자를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유전자.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또 뭐, 더더군다나 몰라요. 어? 하나님은 왜 꼭 천국에 하나님의 친자라야만 됐을까?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들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신자들이 다 천국에 올라와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시키고야 완성시키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쉽니다.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요. 하나님. 지금까지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 종말까지요, 하나님은 1분 1각 1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창조했고 얼마나 사람 창조했고 기름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안식을 가지고 쉴 수 있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들과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찬양 영광을 받는 것은 그 친자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친자들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찾기까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왜 꼭 친자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친자가 아니면 절대 섬기질 않아요. 절대. 만일 천사들 중에 다른 존재에서 상속권을 줬다. 그러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난리 납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대난리가 나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친자예요. 자, 친자를 탄생시키려니까, 이 유전자를 갖게 하려니까 이런 창조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구 중에, 유전자 연구 중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세계 어느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는 이 영화가 아주 막 대히트를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단종회사, 여러분들 잘 알죠? 역사 공부해서 잘 알아요. 단종회사가 그 어린 왕이 그 삼촌 그 유시양 때문에 이 왕의 찬탈을 통해서 그것도 못 피워보고 가서 강원도 영월 땅에 유배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 장면과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이. 영화가 끝나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통곡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꼭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영화를 지금 극장에 가서 영화 본 지가 50년 됐어요.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은 내가 좀 권하고 싶어요. 나도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왜 만민이 지금 이런 감동을 받는지. 근데 거기 왕을 찬탈한 세조 대왕이라고 하는 시황대군이나 단종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유배된 단종을 큰밀히 보필하는 그 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방의 관리인데 아주 흐장한 관리예요. 볼품없는 관리예요. 그 관리가 그 단종을 그렇게 해서 유배를 보냈기 때문에 돌보지도 말으라고 했어요. 지금 세조가 그렇게 명령. 돌보지도 말. 너희 돌보는 자 있으면 3적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이 어린 단종은 또 뭐예요? 유배됐으니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완전히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는 그 사륙신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죠? 성산문답 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홍부 이 사육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아니죠. 단종을 다시 세우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다가 실패를 보고 역적으로 몰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조가 어떻게 돼요? 저 단종을 그냥 살려두면은 반드시 또 영모가 일어나갔다 싶어서 아예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려라. 그래야 영모가 없다라고 해서 죽여놓고 사약을 내려서 죽어서 쓰러진 채로 누구든지 그 시체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묻어주고 장사질 해주면은 3적을 멸하겠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썩혀놔두고 새들 가서 뜯어먹게 하더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세조가. 근데 이 엄흥도라는 사람이 실제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적을 멸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배가 끊기는데. 자기만 조금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지금. 근데 밤에 몰래 가서 시체를 걷어서 지키치고 그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나무에 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묻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 데리고 그 사실 알면 어떻게 해요? 3적을 멸하면 배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풀뿌리로 몇 년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는 끝나고 내가 지금 강조하고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570년이 지난 어느 날에 한국이 일본에게 이 나라를 뺏기고 나서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그 김구 선생의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거기서 독립투사로서 김구 부시설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엄창섭이라고 하는 또 이 독립군이 태어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엄흥도의 후손이에요. 엄흥도의 후손. 근데 또 하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 되면 즉각 알 거예요. 이 엄홍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이 산화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가 8,888m에 그걸 정복하고도 그거
400m 이상 되는 그 고봉이 12봉이랍니다. 그걸 다 정복한 사람은 어문길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 걸리고 발가락이, 손가락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몇 개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대로부터는 절대 등산을 못 한답니다. 에? 여러분들이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손가락, 아무리 깨끼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일을 못하고 불편하고 걷기 불편해요. 근데 등산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문길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러나 잘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른 팀을 구성해서 등산하다가 8,400m의 고봉에서 실수해가지고 메달을 죽은 거예요. 그냥 밧줄을 매달려. 그러면 썩지도 않고 그냥 매달려, 시차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문길이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 등산 못 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 들여서 사비 들여가지고 가서 그 8,400m 고봉을 올라가서 그 시체를 끌어내고 업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그 시체를 돌려줘요. 근데 이 어문길이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이 단정대의 흥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직계 후손이에요. 야, 난 그걸 보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말이죠? 뭐 때문에 이래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후손도 똑같더라고 말이요. 사람들이라 하거나 하물며 지금 우리 영이 본체가 누구예요? 내 주인이, 내 남편이, 내 신랑이 영의 생명의 시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의 유전자를 날 살리려고 죽은 그 유전자를 받았으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 예수님 따라 죽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 지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유전자 받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유전자 받지 못하면 절대 못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유전자 받은 사람. 근데 이게 기독교 중에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세요. 그 자기가 기도하는 다른, 그때 당시는요, 메데 파사 시대에는요, 그 황제가 신이에요. 그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요, 목이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은 자기가 사자굴에 살을 때려서 죽는 줄 알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죽이겠어요? 다니엘 세천군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니엘 세천군.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그 친구가,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따를 적에 본토, 자식, 아비, 집, 재산, 자기 소유 다 내놓고 팔았어요. 다 내놓고 갔어요. 그런 신앙을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던가요? 다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몰라요. 왜 그랬을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내가 40년, 50년을 하는 걸 얼마나 흥기고 11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낸 것을 먹고 죄 지킨 게 얼마인데 내가 왜 어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느냐. 내 얘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 봐봐요. 아니잖아요. 에? 부인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따라 숨겨고 죽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거기 그 속에 성령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장난치듯이 부에서 무슨 뭐 지가 나눠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웃기 완전네. 정말로. 지가 하나님이요! 성령 받으라고 오게? 성령은 언제 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오는 거예요. 그래야 유전자가 계승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요, 나는 난 정말 한국 기독교를 내가 타다는 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가 그래요. 세계의 기독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나나 이렇게 믿으면 여지없이 지옥행이에요. 소용없어요. 정신 차려요. 나도 지쳤어요. 나도 나도 지쳤어요. 오히려 더 잘하네요. 그만 보니까 나 가만히 들어가면. 그래서 이 육체의 유전자도 이러하거늘 영적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어떻게 지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이런 지금 내가 얘기 중에 여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해도 자기는 천국 간대요. 환장한 노릇 아니에요, 이거. 이게 환장한 노릇이야.